주일 후 5일 동안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다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날,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한 것입니다. 또한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소돔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면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함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부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도 부정과 불법으로 재물을 쌓고 그 재물로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누림으로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 곧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항하지도 못하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부자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져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겨지는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자신의 수월과 사망인 마음과 육체를 멸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는 휴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주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재앙은 주로 3가지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바쳐도 내가 받지 않고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너는 전쟁을 치르거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짓된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조작해서 헛되고 거짓된 것을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전쟁과 기근은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바로 그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다 같이. 그리고 그들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도 그 기근과 전쟁으로 죽어 그들의 시체는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고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묻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아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왜 신자들이 방황하며 자제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잘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는 않습니까?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여러분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뭐입니까? 왜 벌이 복이 되는 것입니까? 벌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는 것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 벌이 제게는 제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는 죄를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는 다 아시지요?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게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자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죄에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러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뻔히 아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제게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바로 지혜로운 5 처녀가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서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그냥 얻어요. 그러니까 이걸 얻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얻어요. 왜? 내 부족함을 못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내 부족함이 발견되는 게 싫으니까 아예 순종하려고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부족함을 발견을 못해요.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은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말씀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 난 알아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이 안 드러나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거든요. 저조차도 제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생명을 주심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장 못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 보면은요, 말씀을 듣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이 다 드러나니까 괴로워서 아주 미칠 것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목사님 너무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주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럼 주님한테 얘기하니까 주님이 거기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순종하기에 그게 쉬운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훈련받는 말씀으로 지금은 바로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벅찬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 요번에 그 장민아 권사 그 이사신방 가가지고 그때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서 그 다음부터 제가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대화를 통해 아니면은 제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 이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와버리는 거. 상대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왜 그래 하는 마음도 나오고 판단 정죄도 나오고 또 저 보는 대로 행하네 또 듣는 대로 행하네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실수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수가 나오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어우 주님 나 또 넘어졌어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짐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을 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이순재 권사님 댁에 가서 이 말씀으로 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들은 제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여서 제가 훈련받은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비로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가 안 들면 이건 내 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들라고 해야지 여러분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짐이 옆에 있어도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이 짐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려고 하니까 뭐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을 뭐예요? 내가 아무리 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짐을 주님이 져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이 짐이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일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게 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다 이기잖아요. 마음으로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짐은 뭐예요? 지금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것이 발견되는 게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했더니 짐이 되니까 이걸 내 힘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짐을 지어주시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엎드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어떤 죗값을 치렀습니까?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긴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해 유럽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죽음의 공포를 자아내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앙이 퍼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강팍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임하는 7년 대환란에서도 있을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고생과 근심을 통해 도리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엎드렸지만 아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긴 저주를 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을 걸어 거꾸로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지은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로 엎드린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겪는 고통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로 엎드린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들이라 하나님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저주를 통해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을 걸어 거꾸로 엎드린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아니면 자신이 받은 저주를 통해 자신이 지은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러뜨린 사실을 모르기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들이나 하나님을 탓합니까? 자신이 받은 저주를 통해 자신이 지은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러뜨린 사실을 모르기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들이나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에 여전히 자신이 받은 저주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들이나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 곧 악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자신이 지은 죄, 곧 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에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저버린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악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벌할 것이며 나를 버린 배신행위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것과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악이요 쓰라린 고통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악이요 쓰라린 고통인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악이 여러분을 벌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배신행위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으로 인해 벌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배신행위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뢰는 것입니까? 첫째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나아가 회개를 구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회개와 결단입니다. 둘째는 이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이스라엘에게, 군말을 의지하기에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에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자기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저주를 받고 고아와 같이 가엾은 처지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온 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생입니다. 시편 13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영생은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 받은 영생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이룰 수 있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영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주님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생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을 사는 영생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을 사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미 주님께 품삯을 받은 거두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 배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신자들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다하는 삶을 사는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이 사역이 바로 방주 안에 있던 8명의 노아 가족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인 구원까지 얻고 이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운 말씀대로 지금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그들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뭐예요? 여러분이 왔던 이 길로 그대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들 또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한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루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여러분이 돼야 되죠. 왜? 주님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러 오시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됐더라면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방주 완성되니까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제를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이 자세에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하면서 아뢰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